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에 하시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이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이 복음을 정말로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육적인 깊은 그러한 절대 불가능한 불가능한 부분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난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오직 오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를 주시는 이유와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직접 도전하고 실천할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발견하는 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탄은 거짓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아닌데 큰 문제라고 속입니다. 염려할 것이 아닌데 염려하게 합니다. 근심, 걱정, 고민거리가 아닌데 거기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거기에 빠지면 내 인생을 망치고 또 미움이 쌓이면 그게 커지면 상대방을 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결국은 쫓겨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론에 속으면 안 되고.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회 큰 교회에 딱 갔는데 전도사 6개월 얼마 지났어요. 제가 같이 지금 목사가 됐지만 같이 가는 청년을 데리고 있는데 어느 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 그래요? 어떤 그 여자 청년이 있는데 전도사님하고 사귄다고 다 말하고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아니 걔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청년도 많아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누군지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불러오라 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너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나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뭐냐면 다른 사람이 대시할까봐 자기가 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도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도 하지도 않고 딱 그렇게 말해서 진짜 보통 황당하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리고 너무 진실하게 말을 하더라고 자기가.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지금 조 목사한테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 안 사귄다고 네가 돌아다니면서 말을 하고 달아다니라고 내가 말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있으면서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이야기 옳다 그르다 이것을 여러분 듣고 여러분이 정말 속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누구든지 다 살려야 되겠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중요한 일은 진짜 조심하려면 말을 못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말하고 다니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속지 않고 여러분이 다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사단은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여러 가지 행동을 하거든요. 나 자신에게도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고 그래서 사단이 직접 역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살인자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그 거짓말에 빠지게 해서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망해가지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면 나도 살고 다 들은 사람도 살리는데 사단은 모두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라고 해서 절대 좋아하면 안 돼요. 여기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거는 많은 조상 어른들이 경험 속에서 말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나쁜 일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또 나쁜 일이 생기면 또 좋은 일이 생기고 그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살아가는 모든 겨울이 있으면 봄이 되고 이거 자연현상이에요. 우리 삶에. 그걸 가지고 업다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게 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좋은 일이 있으면 겸손하지, 높아지면 겸손하지 못하면 때려가지고 겸손하게 만들고 또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전천후 신자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오버해가지고요. 예수님이 고도니까 일도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그런 게으른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세상 사람도 말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여러분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가장 잘 하세요. 학생은 학생대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숙제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일 벼락치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벼락치기. 어떤 학생이 공부 잘했는데 책을 봤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별로 못했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명문대학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근데 걔가 공부는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중학교 때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벼락치기를 자기가 항상 했더래. 그래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는데 너무 공부할 것이 많은데 그래 내가
매일 벼락치기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바꿨대요. 매일 벼락치기 하니까 매일 공부해가지고 못하면 많은 거고 그것도 속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이 속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1등도 있고 꼴등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중요한 건 뭐냐? 벼락치기 하는 자세. 내가 할 수 있는 게으르게 능력도 다 여러분 성경에 나왔잖아요.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달란트가 많이 있는데 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이 사람이 꾸지람을 들었어요. 내가 능력이 없고 공부는 못하고 머리도 멍청한데 해보려고 막 그러면 바둥바둥 치면 그 하나님 앞에 예쁘다니까요. 여러분이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이 받은 바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내일 주님이 오더라도 내가 다른 것보다도 정직하기만 해도 뭘 굉장히 잘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직하기만 해도 여러분이 서밋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 안에 있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믿지 않는 사단한테 속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300%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만 드리고 말씀에만 집중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모든 응답이 여러분의 주변에 다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 제가 오늘 이번에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좀 하게 됐어요. 오늘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면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로 왕을 사탄으로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2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데 그 에덴에서 사탄이 있는데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호석, 황옥, 홍만호 무슨 보석인지 몰라요.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죠? 에덴 동산에 사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단이 온갖 보석으로 단장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28장 12절은 완전한 도장이었다.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잘생기고 그리고 28장 13절에 보면 소금과 비파, 음악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이 모습을 보고 하와가 넘어가 버렸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왜 우리 뱀만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사단의 모습이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뱀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온갖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뭐냐? 빨가벗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단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황금 보석으로 막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 말하니까 콜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별거 아니야. 빨가벗은 그냥 아담과 같은 정도밖에 아닌 거야. 근데 세상은 아름답고 명품도 있고 금은보석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밌는 것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다 세상이 말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를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홀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끝까지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언약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사단의 말은 사단의 모습과 사단의 말과 그런 것들은 거기에 속아가지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지금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계속 속인다고 그랬어요. 악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여러 가지로 거기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가서 참소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건강 주니까 그러니까 돈도 주고 자식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죠. 하나님 그것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한테 참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자식도 뺏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원망 안 했잖아요. 물질도 종도 다 뺏어가 버리고, 다 훔쳐가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온 몸도 병 줘가지고 기아장으로 긁도록 했는데 그까지 원망 안 했잖아요. 봤냐? 이런 의인이 어디 있었냐? 여러분, 오히려 욥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속지 마세요. 건강 때문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전도자로서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는 그걸로 여러분 사나 죽으나 여러분 그 모습으로, 그 전도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경우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고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정상적이게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 선교에서 예수님 온다고 그래가지고 다 모는 거 안 하고 올라가서, 제가 우리 아버님 친구는 홍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참 믿음이 좋은데 좀 특별한 영적인 문제가 되게 많은 거예요. 각종 영적인 문제 종합 세트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와가지고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오신다고 저한테 예수님이 꼭 온대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봉고차 타고 딱 갔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에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10월 25, 50일 준비해야 된다고 왜 오시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10월 28일에 오겠노라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 홍장 장로님 앞에서 그랬어요. 장로님이 그런 꿈을 꾸니까 절대 그날은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그 날과 때는 하나님이 달렸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떤 이상한 종교의 그런 것에 해결소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 빠지겠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확한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그래야지 나의 몽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게 정확한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정확한 그리스도를 따르고 언약을 따르고 복음을 따르는 그런 빛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남이 봤을 때 이상하다고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상하다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분은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은 빛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그게 남들이 제3자가 봤을 때나 내가 봤을 때나 그 이상하다 하는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치유받을 절대 망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있어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자기 잘났다고 그리스도께로 안 가고 세상 쪽으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갈등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여러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절대 속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응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언약만 절대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오늘부터 여러분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흑암이 꺾이기 때문이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요, 다시 말씀은 사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사탄은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거에 속지 마세요. 나중에 보면 아름다움으로 교만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잘생기고 아름답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요. 왜? 돌아다니면서 잘생기고 예쁘고 잘나고 이런 걸 가지고 팔아먹을 게 많거든. 이용해 먹을 게 많거든. 그러니까 교회는 못생기고 못나고 가난하고 능력 없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만 오는 것 같이 보여요.
예. 그러나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교만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단정하고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였다고, 준비되었다고 연주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뭐냐? 찬양하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타락했어. 왜 그랬느냐? 온전히 사실은 뭐냐면 교만하고 사단이 타락한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질투 시기하기 때문이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예.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기, 질투심이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망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보다 잘나고 여러분보다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 복음, 그런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 많다니까요. 어려움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지 말고 여러분은 배우고 칭찬하고 그런 복음의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 그걸로 여러분을 속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장 사랑스럽고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가장 귀한 분이에요. 예. 자신감과 자부심과 자존심, 자긍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비교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애가 이름이 세라라고 있었는데, 여러분 세라 그러면 세라복 있잖아요. 이름이 세라였어요. 이름이 굉장히 이쁘죠. 얘가 엄청나게 이름하고 다르게 생겼어. 엄청나게 자유롭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여잔지 남잔지, 키는 쫄딱만 하고 얼굴은 제자리에 있는 게 없고 막. 근데요, 걔가 자기가 제일 이쁜 줄 알아. 그래서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되게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되게 잘생긴 남자친구 꼬셔가지고 다니더라고. 생김새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자신감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내 가정, 가문, 교회,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 마찬가지예요. 예. 가장 하나님 봤을 때는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란 말이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게 속는 거예요. 예.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예수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이거 가지고요, 너 못생겼어, 너 못났어, 너 누구보다 못해, 너 가난했어, 너 집안은 어쩌고, 너는 어쩌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을 죽여버린다니까요. 속여서 죽인다니까요. 마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전도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전도도 신앙생활도 못하고 어떻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라니까요. 절대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14절 15절에 보면 사탄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나고 났다고 말씀. 사탄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웠죠. 금은 보석이죠. 잘생겼죠. 음악도 잘해줘. 지혜와 완전했어요. 근데 뭐예요? 타락했어요. 쫓겨났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아름답고 돈 있고 금은 보석 있고 다 있어도 마음속에 감사할 줄 모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막이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예, 우리 천국 가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마어마한 걸 쌓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문제 속에서 감사하는 그것을 금은 보화로 몇천 배, 몇 억만 배로 만들어서 하늘을 상급으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응답받을 거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감사한다면. 예.
이 사탄은 쫓겨났어요. 자기가 쫓겨났으니까 이 나쁜 놈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있어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가 없이 많은 방법으로 속이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 떠나고 믿음 못 갖게 하고 망하게 만들고 죽여버리고 무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지금 사단이 그러고 있어요. 지옥같이 살게 만들어. 여러분, 사단을 낙심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마음이 아플 때 그래요. 사단을 너무 기쁘게 하시는 성도들이 가끔 있어. 사단이, 야, 그래, 내 자식. 그래, 염려해, 근심해, 남 탓해, 욕해, 불신앙해, 시기 질투해, 그래, 불평해, 감사하지 마라, 인상 찡그리고 다 살아. 마귀가 계속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도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선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또 이 도시에 대해서 간단히 상식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그 이름은 알렉산더의 이복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 결혼했는데 결혼한 그 남자가 나중에 이 마케도니아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였어요. 그게 수도의 역할을 했거든요. 로마 시대까지.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라서 카산드로스 왕이 자기 아내 이제 알렉산더의 여동생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지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굉장히 이제 그 번성한 그런 활성한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도시라더라고요. 지금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몇백 년 지난 후에 로마가 이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 지역을 정복하면서 그 지역의 수도가 바로 되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죠.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이동하여서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교회에서 전도하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후로도 복음 전하기 어려워서 넘어가서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열정을 하니까요, 오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나팔 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다, 하늘 올라가실 때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금방 예수님이 올 거라고. 성질이 무지 급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곧 오니까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정상적인 삶을 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꾸지람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에서는 먼저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사탄은 임박한 종말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속여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속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호와 증인이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여호와만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은 열심히 믿어라,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타락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제7 안식일 또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시한부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 그걸 가지고 다미 선교회처럼 많은 속였어요. 그래서 뭐냐면 많은 사람이 저기 기독교에 가고 성경적으로 믿으면은 이단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 다미 선교회 그것 때문에요. 한국 교회의 그 후로 교회에서 주님의 재림 설교를 거의 없어졌어요. 너무나 중요한 게 예수님이
나팔 불 때 하늘을 오신다는 재림 선교가 있었단 말이야. 너무 중요한, 한때는 조선시대 때는 이럴 때,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그런 시대나 근데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60년대, 70년대는 예수 재림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부흥회 때. 그런데 다미 선교 이후는요, 싹 사라졌어요. 왜? 그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하면 다미 선교회처럼 이 잘못된,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된다.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신학이나 이런 교리로 속여서 구원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만나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은 소문 듣고, 잘못된 소문 듣고 예수 안 믿으니까. 그게 사탄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단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갱신하고 개혁하고 우리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소문 듣고 참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갱신하고 잘못된 것은 개혁하고, 그래서 리포메이션이라고, 개혁주의라고 그랬어. 너희들이 누구든지 아무리 훌륭한 우리가 장로교고 아무리 훌륭한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 문제가 생기고 지도자도 타락하고 문제 생기니까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고 갱신하면 안 된다. 이미 루터 칼빈 그 시대에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우리들에게 그걸 알려줘. 그 이름 자체를 개혁, 리포메이션, 원래 폼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돌아가라고 이름 붙여놔줬다니까요. 우리도 조금만 하나님 말씀대에서 떠나고 사단에 속으면은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탄에게 속을 때가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가 이렇게 죽이고 예수 믿으면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할 일도 안 하고 직장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대충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면서 무능하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영적 서밋이 되어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 다 멋지고 더 열심히 더 앞서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다시 기도, 우리 후대들을 생각해요. 세계화되고 서밋으로 만들려면 외국어 공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우리가 1인당 500만 원씩 줘가지고 어학연수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겨울방학 때 또 할 겁니다. 고학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헌신하시고 그래가지고 품앗이 해가지고 우리 응답 많이 받으면 겨울방학 내내 다 우리한테 다 보내는 게 저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예, 겨울방학 내내 가서 어학연수 했으면 좋겠어. 전 세계 나가서.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237 나라. 예. 셋째, 의심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면서 의심을 불러 일으키려 했습니다. 예수님도 속였다니까요. 여러분 말하면 너가 그렇게 부족하고 내가 응답도 못 받는데 돈도 없는데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문제가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자녀 맞아? 마귀가 이러고 있다니까요. 네.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넷째, 유혹 속으로 속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서 사탄은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께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또 다섯 번째로 변장해서 다가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고
보이지만 사실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 같고 복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나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망하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좋은 건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게 저주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을 해야 돼요. 직업도 일도 모든 것도.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서는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그 의미를 비틀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안 속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로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의 개혁주의 신학 칼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그 진리를, 그런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정윤돈 목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성경하고 벗어나는 것은 틀린 거예요. 누가 어떤 지도자가 말해도 그 틀린 거예요. 오히려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정윤돈 목사가 이상해졌군요. 바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흑암 꺾어주세요. 우리 응답받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그런 게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 성삼위 일체로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승청, 재림과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재림인데, 첫째 재림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겠는데,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에 대한 모습을 가장 짧으면서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도 주님의 재림과 부활체로 부활하는 성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52절 하반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사람이 우리가 죽으면은 묻히잖아요. 그러잖아요. 썩거나 화장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썩지 않을 것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 살아있으면 그냥 휴거되면 됐지. 왜 변화됐어요?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바로 성도들이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으로 계세요? 육으로 계셔요? 하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올라가셨잖아요. 영으로 계셔요? 육으로 계셔요? 네, 몇 번 말했죠. 예수님은요, 부활체로 계셔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죽은 사람은 다시 썩지 않을 걸로 살아나서 부활체로 변해서 예수님처럼 올라가는 거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되리라. 왜 변화돼? 부활체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부활체로 변화돼 거울 딱 보니까 갑자기 너무 이뻐지고 젊어지면 이게 누구지? 깜짝 놀라지 마세요. 천국 올라가기 전에 거울 한번 보시고 올라가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야? 뭘로 있어요? 영으로 있는 거예요. 영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영과 육이 합체가 돼서 부활체가 돼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체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 영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TV 보면서 여행 직접 가고 TV를 뭐 걸어서 뭐 세상 속으로 그거 보는 거야. 그 TV를 보는 거하고 직접 우리가 가는 체험하는 거 다르잖아요.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낙원에 보통 그 낙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원한 천국 그것도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 부활체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으로 체험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그때 부활체로 떡을 보고 그림의 떡 그림의 떡 먹는 거 다르다니까요.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누리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상 것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거기에 고민하지 마세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을 계속 진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은 값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값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문화도 경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하고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어제 WRC 2005가요. 중국에서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WRC가. 뭐냐? WR이 뭐냐? 로봇. 로봇 전시회 컨퍼런스. 그러니까 WRC가 또 있어서 뭐 중국에서 깜짝 놀라서 유튜브 봤더니 WRC가 로봇 전시인데 어마어마한 다양한 로봇가 만들어졌어요. 앞으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일 안 하고 다 로봇이 하는 20, 30년 후에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냐? 전도만 하고, 누리미만 하고, 운동하고, 여행하고, 관광하고, 국가에서 다 1,000만 원씩 주면 그거 가지고 놀고 쓰고 열심히 써야 돼. 안 쓰면 벌금 나와.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우리에게. 예. 그때까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빨리 돌아가시면 천국 가는 거고, 천국 구경 가는 거고, 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중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니까요. 나팔 불고 싹 할 때 사방에서.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본다고 그러고 제가 의심이 많아요. 아니 그때 의심을 한 거야. 여러분 뭐냐면 지구는 둥글잖아요. 이런 지구는 둥근데 예수님이 저기 북쪽에서 오면 남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봐? 여러분은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 의심 안 해봤죠? 구름을 타고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로 보면 하늘로 올라가는데 보신 대로 내려오면 그러면 한 곳에 다 모여야 되나? 지구가 둥근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다른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 번개처럼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빛이잖아요. 빛의 속도로 7바퀴 반 돌면서 내려오시면 지구 어디서든지 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부활체시니까 시공갈쳐서 돌면서 내려오시는 거야. 좀 어지러우시겠지. 그러다 보면서 어디든지 볼 수 있어요. 어디든지 어느 책에도 없는 거야. 제가 너무 의심 많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성경에서 찾아낸 거예요. 번개처럼. 아 이게 뭐지? 그럼 번개가 탁 치면 쫙 돈다고 하더라고요. 성층권 따라서. 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빛의 속도로 내려오시면 다 보여. 예.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도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정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틀린 거예요. 그 날과 때는. 그래서 내일 오더라도 지금 오더라 한 사람은 밭에서 일하고 한 사람은 논에서 일하고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재림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의 중간에 보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 이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내려오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러는 거야. 야, 예수님이 지금은 TV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TV 틀면 다 보인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묵상 고민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님이 TV로 예수님 중계방송 나온다는데 위성 예수님 재림이 중계방송 될까요? 뭐 이렇게 했더니 아니니라 그렇게 본 그대로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거 본 그대로. 예. 이런 것들은 의욕으로 해석하면 안 돼. 예. 두 번째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복음의 바른 전통과 바른 신학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루터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장로의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중요한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과 그것을요 100년 동안 연구했다니까요. 칼빈 이후로 기독교 강연 쓰고 다 그 후로 100년 동안 연구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다시 보완하고 온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우리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통으로,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받은 전통에서 행하지 아니한 모든 형제에서 떠나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의 복음적인 전통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통은, 복음적인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전통은 우리가 영적 썸이 돼서 우리 요셉 다니엘처럼 어느 분야든 다 복음으로 빛의 사자로 빛의 망대가 돼서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전통이고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도 정복하는 거예요. 모든 분야. 성경적인 복음적인 전통,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 이게 성경적인 전통이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속이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대 목표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영육간의 흠과 티 없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를 온전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몸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영육간의 부정함이 없도록 윤리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 영적인 모든 교리적인 면에서 흠과 티가 없이 우리를 보존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도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서밋타임을 갖고 날마다 그리스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적인 교리와 신학적인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해도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주님이 금방 오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멍하니. 우리 한국에 보니까 그것도 수출대대 저기 그 서울시청 앞에서 멍 때리기 대회를 하더라고요. 누가 가장 오랫동안 멍 때리는가. 네. 여러분 성경에는 멍 때리라고 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어서 여러분
이때 말세지 말에 정말로 여러분 주신 사명, 직장, 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거기에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리 행하여 도무지 일을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니, 이런 사람들은요, 잠언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자기의 지혜로운 사람은 10명보다 더 지혜롭다고요. 게으르고 지혜를 안 하는 사람은 얼마나 핑계와 이유가 많은지. 거기는 천재야. 그 머리를 마귀 머리라고 그래요. 예. 핑계 없는, 이유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유, 핑계, 변명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목표, 땅끝 세계복음화 하는데 이유가 없어야 돼요. 전도 생명 살리는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는데 이유가 없어야 돼요. 현장을 정복하고 공부하고 여러분이 이루어 나가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237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어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땅끝 복음화,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면은요, 한 번도 선교 현장에 가보지 못하고 전도 한 번도 선교 못 해보고 끝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전 세계 RUTC와 전 세계 RUTC 복음 문화센터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천지와 통일교,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핑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3단체를 살리고 이를 능가할 산업선교의 응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을 능가하고 프리메이슨을 능가하고 모든 단체를 능가할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야 돼요. 내가 아프니까, 뭐가 이러니까, 힘드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등등.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바쁜 사람한테 일 시켜야 된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시간만 해도 강간무소시켜. 뭘 하려면 바쁜 사람한테 시켜야 돼. 이유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의 바른 제자로 끝까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랄하게 우리를 속이고 방해하고 망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우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언약의 말씀과 말씀의 깨달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이 지금도 세상 임금에 대해서 가지각색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절대 속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단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전도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땅끝까지 세계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참사랑교회와 모든 성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